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신앙의 본질 재생산 27번째 시간입니다. 아비의 길, 소제목으로 아비의 길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 이런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영적 아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주제가 아비의 길, 이런 주제로 계속해서 신앙의 본질,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뭐뭐처럼 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핵심 구절이 19절, 그 다음에 22절,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원함으로 됐죠. 왜 그는 스스로 종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먼저 살아가기로 한 종의 마음을 품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스스로 자유함을 벗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그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라고 하는, 그가 그렇게 된 이유, 그들을 오히려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 그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타협하지 않고 분명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그는 명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비의 길을 걸어가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유대인에게 있는 모든 율법에 얽매일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그는 스스로 율법과 어떤 예식과 그런 의식들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부닥치지 아니하고 그들 속에 들어가기 위함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 선상 안에서 그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들과 같이 그들의 위치로 내려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22절을 좀 중심으로 해서 오전에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자, 2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약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할 때 사회적인 약자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문맥으로 봤을 때 약한 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약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전에 말씀을 좀 더 깊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8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면서 여기서 약한 자들이라고 할 때 믿음이 약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장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라고 하는 이 말은 또 하나 문맥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믿음이 약한 자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돕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 이 6장 고린도 교회 자체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 거기에 이제 이방 문화인데 거기가 이제 무역하는 도시인데 무역하는 도시로 인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모여들면서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각종 종교들을 가지고 신들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그들이 이방 문화, 즉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이었을까요?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라고 할 때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상에 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것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7절 우상에 대한 습관, 이걸 우리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것이 우상에 대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사회적으로 이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한국 강산에는 어떤 문화가 흐르고 있었죠? 우리가 이걸 큰 틀로 하나를 묶으면 불교 문화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틀이 묶으면 유교 문화 이런 것이 있어요. 또 하나 이제 모든 것을 통틀어서 무슨 문화라고 말하죠? 샤머니즘 문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기독교 문화 가운데 산 사람도 있고, 근데 기독교 문화 가운데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절만 되면 영향받는 문화가 있죠. 그 문화가 어떤 문화였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유교 문화, 불교 문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올라가면 이걸 샤머니즘이나 그다음에 유교나 그다음에 불교, 이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에 무엇을 받았냐면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명절 때만 되면, 또 아니면 이제 가정에서 뭐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제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우리가 늘 하여간 고민하는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과연 제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건 이제 시집가고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가면
과연 이것을 내가 참여해야 되느냐, 만들어야 되느냐, 또 먹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갈등과 고민, 그다음에 씨름, 아마 이런 게 실제가 되고 있고, 아마 지금도 우리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면서 또 생각하는 것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결혼은 결혼이고 문화는 문화야. 우리의 가풍이 있어. 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가풍을 또 따르기 원하는 그런 집안에 각각 다른 그런 문화적인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로 받아들이냐면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도 복음이 들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와 그들이 그 전에 해왔던 문화와 충돌하는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충돌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사고의 생각으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가르침이 하나여야 하는데 파가 몇 파가 있었다? 네 파가 있었다. 뭐 명확한 것만 네 파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네 파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한국 교회에 보통 우리가 정통교단 그러면 보통 우리가 교파로 따지면 약간 대개 한 5개, 6개 이 정도 나누기도 하죠. 뭐 성결교 있고, 감리교 있고, 장로교 있고, 뭐 순복음교 있고, 침례교회 있고, 성공회 있고, 하여간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크게 교파를 나누는데, 그러면 교파는 그 정도 되는데 교단은 얼마나 될까요? 교단이 얼마가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한 뭐 200개 이상, 250개 이상 되는데 지금도 교파는 늘어나고 있다. 교단은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교단이 몇 개나 있는가. 그런 것처럼 거기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각 교파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볼로파나 뭐 게바파나 그다음에 뭐 바울파나 그리스도파나 각각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이 다르냐 하면 약간의 어떤 이런 가르침들이 적용하는 부분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런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 약간 해석이 적용이 다른 것들을 만들어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었어요. 비밀을 맡은 사람들을 보내었어요. 이 사람들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현장에 딱 도착을 해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자라나면서 교회 가운데 원치 않는 많은 문제라고 하는 요소들이 해석의 차이, 적용의 차이로 인해서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또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또 성질이 더러운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열정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에 아주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또 시키면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순한 사람들도 있고, 뭐 착한 사람들도 있고, 참 교회를 보면 가지각색이에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못지않게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냐면 정말로 그렇죠. 너무너무나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8장 1절 그래서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8장 1절 보고 계시죠?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뭐가 있다?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그러나 지식은 뭐하게 하며? 아니 지식이 있으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식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교만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교만은 왜 교만함이 될까요? 지식이요. 그럼 지식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거요. 그럼 교만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그러는데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었으니까 지식은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지식을 내려놔요? 지식을 내려놓지 않아요? 이거 지식인데 왜 내려놔? 근데 열매는 뭐가 맺힌다고요? 교만이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나무만 맺고 못된 나무에서는 못된 것만 맺는데 그럼 지식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못된 거죠.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식은 교만하다고 말하고 2절 같이 한번 볼까? 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질서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신앙의 본질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배운 것은, 내가 들은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은, 내가 보고 자라난 것은 하면서 자꾸 무엇에 초점을 맞췄어요? 지식에 초점을 맞췄어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영향을 받아가 흩어져서 고린도 교회에 온 사람, 그 다음에 하여간 율법의 교육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하여간 다양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단순히 교회를 세우고 하는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근데 지식의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면 이때 흐르는 것은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앞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무엇이 문제가 됐죠? 할례파라고 말하죠. 할례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희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을 때 결국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두 가지 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주자라고 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가 할례고 두 번째가 음식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음식 문화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에서 무엇을 많이 다루고 있냐면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음식을 많이 다루고 있을까라고 하는 게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신전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가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제사가 있었냐면 개인 제사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 제사가 있었어요. 그럼 개인 제사를 드리면 드렸던 음식을 어떻게 나누는가? 보통은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일부를 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서 그들의 신에게 올리죠. 하나님의 앞에 번제드리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그들이 따라한 거고요. 우리가 정통해요. 우리가 그들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타종교회 가면은 교회랑 비슷한 거 있죠. 무슨 찬 이런 것도 있대, 그렇죠? 막 걔들도요 여름에 막 수련회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비슷하게 하는 것을 종교적인 양식을 가져가서 그걸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죠. 말씀을 포기할 수 없고 예배를 포기할 수 없고 기도를 포기할 수 없고 찬양을 포기할 수 없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100일 기도하는데 우리도 40일 기도하고 우리도 22일 기도하잖아요, 알겠죠? 근데 걔네들도 뭐가 있어요? 비나이다 잘 모르나 봐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보면은 그런 게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걸 내려놔야 될까요? 아니요, 원래 우리 건데 걔네들이 가져가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더 무서운 옛 거 같은 누룩 있죠, 누룩. 그걸 나중에 6장에서 한번 다뤄드릴게요. 하여간 그런 걸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가져가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것을 8장 1절에 뭐로 표현하고 있냐 하면 지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지식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는데 삶은 살지 않는다. 이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삶으로 실제로 실천하고 있니? 아니 한 번 두 번 해보고 이런 게 아니고 너 지속적으로 너를 내려놓는다. 이 말은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본데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하여서도 너 이대로 살고 있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식은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지식은 뭐 하게 한다? 교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인 제사에서 일부는 제사를 첫째는 태워드리고 일부는 사제들에게 그 사제들의 용으로 나눠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일부는 드린 자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드린 자가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잔치를 배설을 해요. 그럼 잔치를 배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참여하냐 참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계가 되냐면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모임에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그 다음에 그들을 우리 모임에 초대해야 할까요? 초대하지 않아야 할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하나 있겠죠. 나는 나 혼자 할 거야. 두 번째, 난 우리끼리만 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고립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어떻게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포용하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영적 아비로서 어떻게 걸어가는 길을 그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을까? 두 번째, 공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첫 번째 어떻게 나눴냐 하면 일부를 태웠어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자신의 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시장에서 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이제 중앙시장 가고 저 성동시장 가면 먼저 음식을 나누고 고기를 나누고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 어떤 고기가 주로 나와 있을까요? 그렇죠. 제사 드리고 이제 일부 남았던 것을 시장에 나와서 파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저 앞에 봅니다. 6장에서 오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도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들의 양심을 위하여 물어라 묻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자, 요거를 깔아놓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좀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해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교만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1절 마지막 부분 읽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게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서 무엇으로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것이 문화입니다. 이것이 문화예요. 그럼 이 문화 가운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거 하면 안 돼.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해도 안 돼도 안 되는 거 맞죠? 두 번째,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집사가 돼가지고 그거 하냐?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그거 하냐? 라고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보고 있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첫 번째 뭐라고 그들에게 말을 해야 될까요? 너나 잘하세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용어인데 약간 그런 표현을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거예요. 버릇없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기본적인 바탕을 깔아놓고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의 어떤 조항으로 절대 하면 안 돼. 야, 그거 하면 타락하는 거야. 그거 하면 타협하는 거야. 이렇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걸 먼저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 하나 있을 거라고 제가 짐작이 되지만 그건 좀 이따 다뤄드릴 거예요. 두 번째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4절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이제 7절이요. 그러나 이 지식은 할 때 이제 지식이 보통 우리가 율법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말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알고 있을까요?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식은이라고 할 때 지식은 1차적으로는 모세오경, 즉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들이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이제 막 회심하고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그러니까 이방 문화권에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늘 그걸 보고 자라난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애굽의 모든 풍속을 쫓지 말고 너희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나안의 풍속도 쫓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굽의 풍속을 쫓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땅 가운데 자라나서 그것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났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어떤 풍습이 있어요? 우상 문화 풍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들이 더 잘 살고 그들이 복되고 그들이 더 강성하고 그러니까 야, 너 그들의 문화를 따라 살면 복 받을 거야, 형통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현혹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를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제사에 한번 참석하면 막 갈등이 있죠. 양심의 갈등이 막 생기잖아요.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난 다른 거 주세요. 아이고, 넌 유난을 떨어도 이렇게 떠니 막 온갖 막 이런 막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정말 막 사람들이 또 막 얼마나 가만히 있으면 또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막 뭐라고 붙이면서 나 스스로를 죄책감 있게 만들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막 더러워지는 것이죠. 예, 그걸 7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8절. 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거 상관하지 않으니까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에도 그냥 먹자.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실제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먹는 데 있어서 혹시 우리 주변에 또 나의 관계 속에 믿음이 약한 자가 나를 보면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타협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몸이 더럽혀지는 거 생각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는 사람은 분명한 지식이 있고 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먹는 거고, 근데 모르면서 그냥 그 속에 타협하는 문화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안 되는 분은 이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니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단한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나를 보고 실족하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먹지 않겠다. 그러나 여기 믿음이 다 강한 사람이 있어요.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는 기꺼이 이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꺼리 끼지 않고 나는 자유롭게 먹겠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옆에서 딴지를 거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놀리거나 비아냥거리거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절제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해가 되신 거죠? 그 우리가 때로는 자유를 준 건데 그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복음에 아무 장애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절제가 필요한 게 왜 그럴까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사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나를 보면서 잘못 해석하는 연약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들 때문에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나는 그 행동을 포기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근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걸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술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술입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담배입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제사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다른 신을 섬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해도 되나 절제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술집을 자주 간다든가, 뭐 춤을 추러 자주 다닌다든가, 사치를 좀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한다든가, 그렇죠. 과도하게 하는 것들, 이런 거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제약을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주 멋지게 꾸미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 들면 그것 때문에 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금욕주의, 그래서 금욕주의를 뭐였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 이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절대로 귀걸이하면 안 됨. 사모님은 절대로 화장 세게 하면 안 됨. 사모님은 노주 바르면 안 됨. 뭐 이런 거 참 지금도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남아 있어요. 그렇죠? 잘 모르나 봐요. 그래서 정말 사모의 길이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힘들고 좁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맨날 수수하게 다니라는 거, 수수하게. 그럼 조조하게 다니면 안 될까? 수수하게 다니면 아이고 왜 사모님이 저렇게 지질이 공상이야, 좀 자기를 꾸밀 줄도 알아야지, 또 이렇게 또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과도한 거 뭐고, 그럼 이 가운데 꾸미고 다니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수준이 다 차이가 나죠. 그 수준을 어디다 수준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 너무나 좋은 하나의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 만들어 놓은 게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목회자들은 성도의 중간쯤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맨날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왔나 살펴야 돼요. 그리고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빈약하지도 않고 그 중간에 맞추는 거. 근데 참 아주 그냥 사모님을 보이지 않는 굴레를 이렇게 씌워놨어요. 사모님만 씌워놨을까요? 사모님, 목사님도 씌워놨고요. 또 목사님만 씌워놨을까요? 목사님 아이들도 다 씌워놨어요.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은요, 좋은 거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는 어떤 메이커 있는 거 이런 거 입고 다니면 안 돼요. 어머 막 이러면서요. 어머 세상 처음 봤어요? 막 어머하고 막 이래요. 막 그래가지고 정말 목회자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 기준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나요?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죠. 이때 반응해 줘야 되는데 길게 생각하시는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간 이런 기준들이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신앙이 되면서 이 음식에 대한 문제인데, 이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고 음식을 하는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다? 전부 신들에게 드렸던 것을 갖다가 팔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 안에 실제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안에는 뭐가 들어왔냐 하면 금욕주의라고 하는 게 복음과 함께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생활해야 돼. 이런 게 보이지 않게 마치 기준처럼, 예,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닌데 그 신앙의 본질로 대체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 우린 그게 계속해서 이걸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할까요? 보수주의는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수주의예요. 보수는 안 하고 맨날, 그렇죠? 예, 보수주의 그러면 안 됩니다. 보수는 매일매일, 예, 리모델링 해야 되는 게 그게 보수예요. 예, 그러니까 한번 딱 정해놓고 그걸 안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예, 그렇게 말하는 저기 목사님들은 그렇게 살까요?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은 그렇게 살까요? 저는 못 돼 가지고요, 그런 분들을 약간 이렇게 쳐다봐요. 지켜본다 이 말이. 어떻게 사나? 예, 집은 어떻게 살고 집안은 뭘 해놓고 사나? 막 이런 거 다 봐야 돼요. 막 집에 쳐들어가야 돼. 예, 그다음에 뭘 먹나 그때 막 추적하고 맨날 저기 올려야 돼요. 막. 예, 왜 보수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요. 과연 그들은 실제로 보수주의로 살고 있나? 그러니까 그런 청빈의 삶을 살고 있나? 뭐 이런 거요. 그다음에 또 과도한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그렇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막 20년 이걸 입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여기가 막 탁 떨어졌는데 그걸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요. 그러면 그분은 그 마인드가 있으니까 살지만 저는 그런 마인드 없어요. 그다음에 너무나 감사한 게 이 몸이 자꾸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러니까 자동적으로 폐기 처분해야 돼.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에 좀 줄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곳을 이렇게 교체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 부분에서 자유함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되고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10장으로 한번 잠깐 넘어갔다 올게요. 10장 23절 바로 보겠습니다. 요 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은 별표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4절 앞에 습관 1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습관 2, 31절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 3, 33절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아비가 되어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느냐라고 할 때, 첫째, 지식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했죠.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첫째, 나의 유익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뭐여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초를 끊어야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한다면 그거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술을 먹지 않아야 될까라고 할 때 그것이 영광을 가린다라고 하면 그거 절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많은 문화적인 것을 할 수 있어요. 다 즐길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 가린다라고 한다면 우린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도하게 놀러 다니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한다면 놀러 다니는 것 절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치할 수 있어요. 내 거가 내가 쓰는데 누가 뭐래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 야, 저 사람은 너무 과도한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공부를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공부하는데 또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혹시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 자격증 따는데 자격증을 계속 따려고 그래요. 그것도 영광을 가리는 거라고 한다면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에 그런 취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것이 영광을 가리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뭐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먹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이제 탐식이라고 말하는데, 지나치게 미식가처럼 막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미식가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탐식이 있는 게 주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몸을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몸을요. 와, 이 몸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지나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내려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이 뭐냐 하면 33절이라고 했죠. 33절 바로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거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33절에 좀 더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우리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날까요? 연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절제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라고 할 때 그들로 구원받게 함이라고 하는 분명한 뭐예요? 생명이 들어간 그 일 때문에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아비가 걸어가는 사역과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볼까요? 우리의 삶을 보겠죠. 우리의 행위를 보겠죠.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겠죠. 그래서 11장 1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27절 한번 읽을까요? 9장 27절입니다.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렇죠? 영혼을 구원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정말 영적 아비는 어떤 길을 걸어가냐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의 유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아비가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복음을 맡았어요. 비밀을 맡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가지고 이 자유를 어떻게 쓰고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첫째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 번째가 뭐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걸 우리가 절제하며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아비가 걸어가는 실제적인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